우리 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아멘.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다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세의 영에 대함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모두 승패는 믿음에서 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새벽에도 예수를 만나는 만남의 현장이 되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말씀이 믿어지며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더하는 현장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한 날 동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출발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읽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몸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만족하고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새벽에 저희들을 죄전으로 부르시고 부르짖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문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정을 덧입기에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만남의 현장으로 저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반드시 만남이 이루어지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말씀을 남겨놓고 예수님을 만나는 현장에도 성령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기도의 주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넉넉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를 부르셨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저를 세우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역교회 성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역교회 성경하는 동안에 아버지 하는 교회의 그 크고 작은 건 다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고백은 아버지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소원을 두셨는데 하나님 그 소원이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가정을 또는 우리 공동체를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좌우나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저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애쓸 때마다 주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상에 있는 이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고 회복해 주옵소서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전쟁이 있고 아버지 반대파들을 숙적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살해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을 하는 우리 엄기성 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선 하나님이 기죽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기운으로 십자가의 도록 날마다 기운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종들도 은혜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오직 계산에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직접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아버지 정말 음으로 양으로 복음이 전해지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 갖고 섬기는 아버지 선교사를 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기서 복음이 변만하게 번져나가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전쟁의 중심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아버지 세계가 아버지를 중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사람들로부터 도와주시고 하나님들이 이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그 현장에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큰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픈 일들 나에게 주신 정말 품어야 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일에서 먼저 저희 은혜 받아야 돼. 우리 이 새벽에도 은혜가 충만한 자에게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6장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귀속히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나의 가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면서 에베소 6장을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6장을 보는 가운데 17절의 말씀 보면서 역시 말씀이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둘씩 또 70명 내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병자를 치료했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었을까? 성도들이
주일날 또는 평일에도 예배당이 옵니다. 이 새벽에도 예배당이 남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 새벽에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면서 말씀을 줘서 내보내셨구나. 말씀을 줘서 내보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내게 부탁하시는 화목히 하라고 하는 직책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화목히 하라는 직책은 말씀이 있어야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나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은 사도 바울 속에 말씀이 충만했다고 그런 말과 동일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런 말씀의 깊은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쫄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야만 하는 건데 자기들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옆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제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만 여기 온다는데 이 제자들은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너 예수님께 가라고 하는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제자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하늘과 많은 사람들이 제자라고 따랐는데 우리 같으면 더 제자들이 어떻게 더 늘리고 더 많이 해서 좀 세를 불리고 세 때문에 더 힘을 얻고 그렇게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그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너에게 말하지 않았냐? 전에 너에게 말했다면 지금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라고 한 사람만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준 사람이 아니고는 나에게 올 수가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은 무슨 용기로 이렇게 하셨을까? 더 많은 사람을 따라야지 제자들이 으쌰으쌰 그렇게 있을 때 무슨 용기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분에게는 사람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사람의 수를 보고 웅성거리고 이렇게 무리로 앉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인가 그걸 스스로 물어보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62절 이하를 읽어가다 보면 많은 제자들이 다 떠났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다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은 난 하나님이 가라고 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좋아서 왔는데 저만 들어보니까 되게 치사하네 진짜. 좀 약하면 그렇게 보세요. 좀 이렇게 잘합시다. 용기를 냅시다. 그래야 되는데 용기를 내라 그러는 것보다는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았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그래? 잘해봐. 잘 먹고 잘해봐. 그런 식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똑같은 현장입니다. 똑같은 현장입니다.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해봐. 그런 겁니다. 근데 결국은 누구만 남았냐? 12명만 남았다 그래요. 12명만 남은 것입니다. 그 12명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68절에 말씀하시는데
12명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 많은 분이 다 떠났으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허전할 뿐만 아니라 정말 좌절과 절망일 텐데, 오히려 12명 남아있는 그들을 보고, 아유,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해봅시다. 으쌰으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될 텐데, 예수님은 그 남아있는 12명을 보고도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이 시몬 베드로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건 모르지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런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12명의 제자는 무리를 보고 쫓은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인 예수를 보고 쫓은 거예요. 근데 많은 무리는 야, 여기서 뭐 일어나는데 무슨 기적이 나고 뭐 어때? 그런 걸 보고 쫓은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도 뭐가 있겠지. 뭐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이겠어.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에 갔다 교회 갔다 보면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가면 사람도 많고 친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일을 많이 한대, 참 좋대, 노는 사람이 없대.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시설이 잘 돼 있대. 거기 가면 애들 교육이 잘 됐대. 거기 가면 좋은 직장인 사람을 많이 만나고 우리의 삶이 잘 연결이 된대. 누구 하면 네트워킹이 잘 된대.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부분은 생명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 생명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늘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그 고백,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또 이 예배당을 나가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가는 현장에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단의 역사를 무엇으로 이겨내느냐?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들의 불화사를 소멸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갈 때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난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렸어. 뭐가 뭐 다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이 잊어버리고 살아야지. 어떻게 다 그걸 기억하고 살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위로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다 잊어버렸다고 해도 현장을 만나면 성령께서 그를 이길 수 있는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말씀이 있기만 하면 두려워하는 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보면 그분이 인도하시거든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악한 자들의 불화사를 소멸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준비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알면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기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만하면 됐어. 그만하면 됐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만하면 됐어. 그러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됐어. 뭐 고생 얼마 더 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도 우리가 가끔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얘기도 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해야 돼.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말씀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데 다 만족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예배하는 일에 만족해야 되는데 우린 그것에 대한 만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만족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신앙인들은요, 내가 잘하나 못하나 내가 예배하는 데 만족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후회가 안 생깁니다. 근데 늘 그 일에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늘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책감, 죄스러운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길을 표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죄스러운 마음, 죄책감은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을 표출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은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만족합니다. 내가 찬양함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때 박수를 쳐줍니다. 네가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알았구나. 네가 신앙인의 비밀을 알았구나. 네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로서의 비밀을 알았구나.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비시키도록 철저히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했으니까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구원의 투구를 가진 사람이고, 이거는 일반 사람보다 영적으로 사단은 알아요. 사단 압니다. 아, 저 사람은 구원의 투구를 가졌구나. 주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주보에 글을 썼지만요, 내가 누군가를 증명할 수 있겠어요. 증명할 수 있겠어요. 어저께도 어떤 목사님만 잠깐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병원 체플인데 그 아침에 밤에 일어나고 아침에 샤워하는데 문이 두 개가 있대요. 하나는 자기 사물함을 다 놔두는 문, 하나는 그 샤워실 문인데, 샤워실에 들어가서 딱 생각해 그 문을 다 닫아놓고 나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그 문을 열 방법이 없어가지고 샤워실 문이 전혀 잠기되는 거예요. 나오면. 그래서 거기다가 그 걸상을 껴 문이 못 잠기게 해놓고는 잠겨 입고 간 것은 사모님 파자마밖에 없다는 거야. 그날 바빠서 사모님 파자마를 입고 출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파자마 입고 아침에 거기서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정신 나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그렇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자기가 체크리라도 아무도 안 믿더래요. 아침에 빨간 여자 파자마 입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와서 체크리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일하는 아줌마가 있어갖고 자기들이 그분도 이상하게 보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 쭉 설명해서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분이 그 도와주겠다 해서 어떻게 도와주겠냐 했더니 세큐리티 가드를 불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방법이 있었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기도는 했지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저께도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글을 쓰겠다고 쓰라고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서요,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생각이 아주 멘붕이라고 그래요. 우리 말로 멘붕이라고 그래요. 나한테 이렇게 멘붕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뜻과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했던 것은,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역시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이 내가 멘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가는 거로구나. 이 말씀이 능력이로구나. 이 말씀이 권세로구나. 이 말씀이 권능이로구나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역시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악한 자들을 위하여 이기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되는데, 성령의 검은 하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검은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신비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에는 신비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고쳐지고 회복되는 것도 신비지만요, 교회 그러면 참 그런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교회 그러면 신비한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 책임이나 누구에게냐? 저는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신비라고 하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이고요, 좌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삶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생활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런 어그러진 일들을, 이런 힘들고 괴로운 일을 이겨내는 일은 말씀밖에 없어. 주여,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성경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산삼을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